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어둠, 사귐을 가로막는 장벽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연극 속에 나오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특정한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극 속에 나온 어떤 비극적인 장면 그리고 충격적인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정화 혹은 배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정화나 배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죠. 정화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설이란 말은 어떤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화나 배설이나 모두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없앤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근데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이 정화나 배설이라는 의미를 둘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어떤 비극적인 장면 혹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에 느끼게 되는 어떤 특정한 심리적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우리 속에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평소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 공포, 그리고 긴장, 분노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자주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건데요. 사람들이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시청하고 있지만 그 주인공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인공이 억울함을 이겨내고 불의를 이겨내고 악당들을 심판했을 때에 마치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사이다 같다 혹은 참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급히 먹게 되면은 속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이다를 마시게 되면은 막힌 속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등장하여 일순간에 그 상황을 타개할 때 이것을 일컬어서 사이다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젊은이는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평소 자신이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일순간에 해냄을 통하여서 이 주인공을 통한 어떤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았던 어떠한 분노
또 공포 혹은 불안, 긴장, 쾌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장면을 통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자신 안에 갇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디어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고자 영상 속에 이 카타르시스적 요소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속에 카타르시스적인 마음 변화, 감정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디어가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 옛날에 사람들이 즐겨보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로 주제가 권성징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옛날 서부 카우보이가 등장하는 옛날 영화를 보거나 혹은 일가족이 등장하는 주말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언제나 절대적인 악에 속하는 무리들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에는 선은 악을 이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날 미디어는 뻔하디 뻔한 권선징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미디어가 지배당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것은 말하자면 권악징악에 해당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악과 악이 뒤엉켜서 복잡하게 흐르는 스토리 속에서 악이 악을 이긴다라는 굉장히 모순된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시면은 과거처럼 절대적인 선에 속한 인물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덜 악하거나 혹은 더 악할 뿐 모두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는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법한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흔히 절대적 선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불법을 행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것을 즐겁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화 속의 인물들은 자신이 범하는 이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하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결말부에 이르면 관객들은 심각한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 기생충이란 영화 속에서 악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 선과 악의 사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도덕적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선과 악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고 악과 악이 어지럽게 뒤엉켜지는 장면,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고 무엇이 가장 실제적인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미디어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이죠. 절대적인 선이란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만 악할 뿐이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죄를 범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란 것이 있다. 그러니 죄와 악이 나쁘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그런 것은 종교쟁이들이 나불거리는 소리지
이 세상에는 악이란 것도 죄라는 것도 원래 없다. 이처럼 미디어는 악을 정당화시키고 도리어 악이 평범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온통 어둠뿐이다. 이 세상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범죄자들도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라 본래 이 더러운 세상이 그를 악하게 만든 것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선이고 악이고 따져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냥 다 똑같은 부족하고 악한 사람들 뿐인데, 이게 오늘날 미디어가 일으킨 카타르시스의 효과요, 또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현대인들은 악은 평범한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미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미디어가 가져오는 그 치명적인 미혹과 속임이란 것은 매우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참 모순적입니다. 자신의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는 끊임없이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죄는 죄로 인정치 않고 남의 죄는 끊임없이 지적하려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고 원인 제공은 순전히 저 사람이 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내 자신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란 것을 굉장히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 주변에 부정적인 환경들이 많은 것뿐이지 나 스스로는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믿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 역시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현대 문화,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신자라고 해서 현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표면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정직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빛을 사랑해.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악하지 않아. 적어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보단 내가 덜 악하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 나는 그나마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빛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어둠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질상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다. 인간은 본질상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 그리고 남들을 속이기까지 끊임없이 거룩한 척, 쓸모 있는 척, 경건한 척한다. 그러나 우리의 껍질은 빛난 광채만 내뿜을지라도 우리 알맹이는 애초에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다만 죄 그리고 악 그 자체이며 단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인간됨 그리고 죄인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나는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몰아내기지기까지 끝까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조명하고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빨리 속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란 것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이란 것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빛을 발산하거나 혹은 빛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어둠도 어울릴 수 없고 어둠의 잔재조차도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오직 빛만이 어울릴 수 있고 어둠에 속하는 것들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끝내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5절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종종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은유가 많이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란 것은 각각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빛과 어둠이라는 이 주제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총 200번 이상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빛과 어둠이라는 이 은유는 무수히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이 빛과 어둠이 표상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주로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없으신 곳, 부재하신 곳에는 언제나 칠흑 같은 암흑이 들이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빛 안에 거하시죠.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둠이란 것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과는 그 어떤 어둠도 사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작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어둠이란 것이 우리 속에 몰래 숨어 있다고,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말의 작은 어둠이라도 하나님, 곧 빛이신 하나님과는 결코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참된 빛이 되실 수 있고, 또한 그분은 참 빛으로서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절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빛이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잔재하여 있습니다. 우린 너무도 분명히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9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둠을 몰아내면 좋겠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그것을 열렬히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전 인격과 전 존재로서 빛이신 하나님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빛에 거하며 말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에 돌아보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둠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처럼 우리를 지속적으로 얽어매고 있는 이 어둠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어둠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교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가로막는 일종의 장벽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나누십니다.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밤, 낮, 바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빛의 영역과 그 시간, 그리고 어둠의 영역과 그 시간을 명확하게 구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한 예로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따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밤낮으로 애굽 땅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란 것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손을 더듬어야 지낼 수 있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 빛 한 점 없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 위에는 빛이 임하였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위에는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명확히 구별하시고 결코 어둠을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의 구별,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둠은 계속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죄악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하여 그 안에 창궐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요한일서가 말하는 어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어둠이란 명확하게 구별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딱 부러지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빛이고 여기 다음부터는 어둠이다 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백히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러이 서로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어둠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방식으로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에 행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일종의 가상의 한 사람이 등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사귐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는 어둠에 속한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일종의 거짓과 미혹과 속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어둠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점층법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어둠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6절, 8절, 10절 말씀은 가정법이죠.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처음 6절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표면적인 껍데기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말과 행실이 완전히 불일치하고 있고 빛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어둠을 용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범하는 오늘 이 작은 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인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이런 식의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말씀에서 말과 행실로 자신의 어둠을 부인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 그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그냥 부정하고 말로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말로써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 어둠을 사랑하는 것을 겉으로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범한, 옛날에 범한 모든 죄악까지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현재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때 실수로 나는 회개한 것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의 표현이 함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과거형의 표현은 이것이 그 범위가 얼마만큼의 과거인지를 한정짓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범한 과거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범한 죄 또한 태초에 아담이 범한 원죄까지도 부정하게 이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죄악됨, 죄인됨을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애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없는 죄도 지어내는 분, 혹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에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고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과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어둠은 우리를 하나님을 악질적인 분으로 바라보게끔 치명적인 질병을 낳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가끔씩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어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죄와 어둠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시되는 현상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죄악되지, 그런 성경도 말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 이 작은 죄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빛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대충 넘어갑시다 라고 말한 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또 경고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어떠한 어둠도, 일말의 어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결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고집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문제를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 곧 세상의 빛으로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밝히 비추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혹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잔재하고 있는 이 어둠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혹여나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폐하고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그 어둠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